사순절 네 번째 주일 성서 정간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 민수기 14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굳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줌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또 줌에 들어오지 않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또 우리 예배 실황을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봄 햇살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추운 겨울과 같이 얼어버렸던 우리의 마음도 실망과 좌절과 아픔과 눈물 때문에 쓸쓸하고 외롭던 우리의 마음 위에도 하나님의 따뜻한 봄 햇살과 봄바람이 불어와 그곳에 아름다운 싹이 트고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지쳐있는 모든 우리의 일상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서 다시 생명이 솟게 되고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덧 봄이 왔습니다. 화단에 매화도 피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꽃들도 하나 둘 피기 시작했습니다. 꽃을 보고 나무를 보면 얼마나 신기한지 신통방통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 가는 가지가 꺾으면 부러질 듯한 약한 가지들이 그 춥고 혹독한 겨울을 이기고 지난 겨울이 얼마나 추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지 않고 다시 봄이 되니 살아나서 꽃을 피우고 잎을 피우고 다시 자라나게 되는지 신비하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도대체 꽃들은 어디에 그렇게 숨어 있었기에 그 추운 겨울을 이길 수 있었는지, 겨울에는 보이지 않던 그 작은 꽃눈에서 어떻게 저렇게 크고 예쁜 꽃이 피게 되었는지
이 땅의 풀들도 그냥 다 말라서 거기에 싹이 나을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는지, 도저히 뭐라고 나을지 못할 것 같은 아스팔트 위에도 봄이 오니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면 참 생명의 신비가 신비롭고 놀랍기만 합니다. 어디 봄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생명도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지요. 코로나가 아무리 성화를 하고 사람들이 성화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믿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주의 성전에 올라오는 것도 신비한 일인 줄로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언론들이 이야기하고 또 잘못된 이단들과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또 심지어는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도 상처를 입어서 떠나기도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봐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이고 하나님이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리냐,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교회 안에서 왜 병이 옮겨가냐 하고 교회를 욕하고 뭐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겨울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고 혹독한 그런 가운데서도 견디고 이겨 주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고, 또 어렵고 힘든 환경이에요. 사실 제가 온라인으로 회의에 참석해 보니 줌으로 지난번에 국제적으로 회의를 가진 적이 있어요. 환경과 또 기후위기와 핵발전 이런 것들 때문에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일본에 계신 목사님께서 일본 현지에서 설교를 하시고 또 한국에서 또 여러 지역에서 줌으로 하고 하는데, 그나마 저는 거기 앉아서 어떻게든 예배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줌으로 보는 목사님들, 줌으로 보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줌으로 보는데 다 보여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하고 뭐. 사실 줌으로 예배드리고 온라인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환경인지 알 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고 어떻게든 예배드리기 위해 애쓰시는 우리 줌으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동안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가 주변에서 교회 가자 해도 가지 못하다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있는 가정도 있어요. 교회 한 번도 나가지 못했는데 병석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 뭐 하는 사람, 또 수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모든 사람들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보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새 생명을 얻어가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봄처럼 신비하고 놀라운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이 놀랍고 신비롭듯이 우리의 영생의 비밀도 얼마나 신비로운지 알 수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방송부 빨리 띄워주세요. 이것도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몰라요. 저하고 방송부하고 척척 맞지 않는데도 이렇게 되는 걸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인 줄 압니다. 제가 어떤 때는 설교 원고를 갖다 주기도 하고 어떤 데는 뭘 하고 예행 연습을 해도
그렇지 않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신비로워요, 은혜로워요. 우리가 한 만큼 하고 우리가 노력한 만큼 하면 어디 그것이 신비롭겠습니까? 우리는 잘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못해요, 교회에 올라오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해요, 신실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크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누구라도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전에 찬양을 알고 계신 분들은 저와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제가 율동을 멋있게 했는데 안 비춰졌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함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영생이 뭐야 하거나 나는 정말 영원히 사는 것이 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초가 흔들리면,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면 아무리 멋있게 집을 짓고 하더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큰 비바람이 와도 장수가 와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또 내 인생에 어떤 시련과 아픔이 오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에게 하신 그 예수님의 앞부분의 말씀을 잘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종교적으로도 나무랄 데 없이 누구보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되겠어요 할 정도로 스스로도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아이쿠나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기관인 산헤드린의 일원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존경받고 아는 것이 많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인정받는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알고 예수님 그가 밤에 가만히 찾아오게 되었어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그때까지 예수님은 바리새 사람들, 사두개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가면 누가 뭐라고 할까봐 밤에 조용히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결단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 밤에 예수께서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가 누구보다 종교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을 잘하고 기도생활을 잘한다고 누구보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아이고 선생님이여 랍비여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 온 선생인 줄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선생으로 아는 분들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는 왔는데 예수님을 선생으로 도덕적인 교사로 세상에 잘 가르치는 그렇게 알아서 따르는 분이 더러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줄로 압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서도 예수님을 선생으로 또 기적을 바라며 그렇게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어렵게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아이쿠나 그가 알 수 없는 말로 대답을 해 주세요. 3장 3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에게 선생으로 찾아온 그에게 병 낫기를 찾아온 그에게 그렇게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삼는 그에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3절에 거듭나야 한다니까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뱃속에 부모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살 수 있습니까? 다시 납니까? 아이고 나는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 말입니까? 도대체 알 수 없다고 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선생님처럼 따르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복 받아야지, 예수님을 믿어서 자녀가 잘 되어야지, 예수님이 믿어서 뭐가 되어야지 하며 그런 것을 바라고 교회에 올라오신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거듭나는 게 뭐예요? 영생이 뭐예요? 누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묻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들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묻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가셨지만 그들이 에돔 사람들 때문에 빙 돌아가게 생겼어요. 430년 동안 수많은 감동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지만 에돔 사람들이 길을 막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길을 돌아가게 됩니다. 그 길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길보다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험했습니다. 너무 고생스러웠습니다. 너무너무 낮에 해가 뜨겁고 밤에는 추웠습니다. 먹는 것도 부족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노예로 살다가 해방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홍해를 건널 때만 하더라도 그들은 마음에 각오를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겠구나, 험난한 길의 여정이겠구나, 어렵겠구나, 가다가 힘들어 지칠 수도 있겠구나 마음으로 단단히
각오했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히고 보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현실에 부딪히고 보니 낙심이 오는 거예요. 현실에 부딪히고 보니 결국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광야의 길은 너무 험하고 힘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누군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제대로 멋지게 살아보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누군들 실패한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누군들 있겠습니까? 누군들 사업이 잘 돼서 부모님도 잘 섬기고 누군들 자녀에게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군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 주며 살고 싶은 사람이 누군들 있겠습니까? 누군들 부모님에게 못하고 싶어 있습니까? 누군들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못하고 싶은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 험한 세상 살다 보니 그렇게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마음이 상하다고 하는 말의 뜻은 짧다, 모자라다고 하는 것이 인내심이 부족했든 아니면 노력이 부족했든 어쨌든 뭔가가 부족해서 그들은 마음이 상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상한 마음 때문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인내가 없어졌습니다. 참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나쁜 습관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 습관은 바로 다름 아니라 원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며 잘한다고 했지만 마음이 상할 때 원망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잘 될 때는 모르지만 마음이 상하고 뭔가 안 될 때는 아이고, 부모를 잘못 만난 거 아닌가? 왜 우리 부모는 다른 집들은 결혼해서 집도 사주고 결혼해서 살 만한 것을 해줬는데 우리 부모님은 가난해서 전세도 못 얻어줘서 내가 이렇게 살고 내 자녀도 그렇게 사는 게 아닌가? 아니,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당신 때문이야? 부모님 때문이야? 아니, 너희들만 태어나지 않았어도 말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 니들만 아니었으면 아니, 부모님은 왜 날 낳으셨나요? 하고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도 부모님도 하다못해 내 배로 낳은 자녀도 원망스러울 때가 있지 않으신지. 이렇게 태어나시게 하신,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도 때로는 원망스러울 때, 마음이 상하면, 마음대로 풀리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고 원망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목마르다 할 때는 물을 만성을 쳐서 물을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지만 그들이 배고프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메추라를 먹여주셨지만 이 음식이 지긋지긋하고 싫다고 원망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들었다.
어쩌자고 우리를 에집트에서 데려내 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일 작정입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이 거친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나서 못 먹겠습니까? 그들이 마음이 상하게 되니 그들이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원망하니 사람뿐만 아니라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되어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으로 노예로 살던 그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자기 자식을 스스로 죽여야 하는, 땅에 묻어야 되는 그 노예의 삶 가운데 자유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노예이니 자식도 노예입니다. 아무것도 내 힘으로 무엇을 새롭게 바꾸어 나갈 수도 없는 그 노예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불러 세워주셨습니다. 모세도 나는 못하겠다 하는 모세를 설득하고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모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려고 할 때 그들은 안 가겠다고 못 가겠다고 무섭다고 하는 그들을 얼르고 달래어서 내온 것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애굽의 왕도 너희들을 보낼 수 없다고 해서 위협하고 협박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넘실거리는 홍해에 빠져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바다를 갈라 그들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목마르다고 하면 물을 주시고 낮에 뜨거운 햇빛 가운데 혹시나 상할까 싶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춥고 밤은 외롭지 않을까 추울까 싶어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먹을 것이 없다 하니 만나를 먹여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긋지긋해서 이것도 못 먹겠다고 하는 그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잊어버리고 원망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마음이 상하겠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상하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 이 보잘것없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 상한 마음 때문에 원망이 자리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 있지 않으신지요? 부모님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이 아직 남아있지 않으신지요? 남편에게 서운한 것, 아내에게 서운한 것,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에게 서운한 것, 누구에게 그런 상한 마음이 있지 않은지요? 그 상한 마음 때문에 원망하면서 아파하지 않으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상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돌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되어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되어들 때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픕니까?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렇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막 물어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여기도 쓰러지고 저기도 쓰러지고 죽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조심스럽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의 위중한 상황도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원망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린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위기가 아닐까도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까맣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들,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주시겠다고 했지만 그들이 길을 돌아가자 그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원망하여 하나님 앞에 되어들고 모세 앞에 되어들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둘 수 없어서 불뱀에 다 물려 죽게 생겼어요. 그렇게 되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애원하게 됩니다. 모세를 향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이제 다 죽게 된 상황 가운데서, 목숨의 위태로운 가운데서 천지의 창조주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1장 7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에게 일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이 죽음의 위협에 닥쳐서야 그들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지었다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죽음의 위협 앞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 없어서 모세에게 달려가 기도해 달라고 애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류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길은 백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치료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망을 그치고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게 해서 원망하고 회개하는 그들에게는 회개의 길밖에 없었습니다. 공연히 자존심을 내세우다가 시간만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공연히 자존심 내세우고 공연히 내 방법 찾다가 시간만 허비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길에 들어섰으면 즉시 돌이켜야 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즉시 돌이키고 손을 털어버리지 아니하면 더 큰 위험과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위기 앞에 뱀에 물려 죽는 이 위기 앞에 모세에게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제발 기도를 대신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뭇거리면 큰일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 인류도, 한국 교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머뭇거리면 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기에 즉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들이 찾아와 기도해 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많고 많은 교회, 또 온라인으로 틀면 순복음교회, 영락교회, 소망교회, 분당 우리 교회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 더 좋은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을까요? 왜 교회에는 목회자를 세워주셨을까요? 마음이 상해, 마음이 아파 견딜 수 없어. 자녀를 원망하고 나 자신을 원망하고 내 환경을 원망하고 급기야 하나님까지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배움을 보나 설교를 보나
기도를 보나 무엇을 보나 부족하기 그지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교회 묶어주니 생명들을 위해서 눈물로 아픈 마음을 위해 상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족한 종을 세워주신 것 아니겠어요? 또 교회의 장로님도 세워주신 것 아니겠어요? 교회 권사님도 세워주신 것 아니겠어요? 극심한 어려움에 당하게 되면, 마음이 상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조차도 보이지 않아서 기도할 수 없는 그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 대신 성전에 올라와 무릎 꿇어 기도하라고 권사님을 세워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교사를 세워주시고, 장로님을 세워주시고,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물론 설교를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큰 교회 목사님처럼 그런 지도력이, 영적인 지도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보다 마음이 상한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는 간절히 목숨 걸고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욕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말씀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간절히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요상한 응답을 주셨어요. 병에 걸렸으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슨 약초를 발견하게 하시던가, 아니면 모세가 손을 얹어서 사람들마다 독을 입으로 빨아서 낫게 하시던가, 뭐 이런 과학적이고 이런 사람이 이해할 만한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뱀을 만들어서 높은 곳에 달라고 하니 세상에나, 뱀에 물려가지고 안 그래도 지긋지긋, 뱀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한 사람들에게 뱀을 쳐다보라고 하니 이 얼마나. 뱀은 무엇입니까? 죄의 상징입니다. 원망의 상징입니다. 핑계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보아도 지긋지긋한 그 사람들에게 높이 뱀을 달아 뱀을 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죄를 보라고, 너희들의 원망을 보라고,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이끌어내어 주셨는지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에게 달려드는 너희의 죄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뱀을 높이 단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 상한 나 자신을 쳐다보라. 그렇게 쳐다볼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죄를 보고 자기의 못난 것을 보고 자기의 원망을 보고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잘못되고 부족한 것을 쳐다볼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우리의 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못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못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이 무엇인지 영생인지 무엇인지 모르는 니고데모에게 들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뒷부분의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조금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반역자가 지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원망을 대신해서, 우리의 못난 모든 것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진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남 다시 태어나게 하심과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부모를 원망하고 자녀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나 자신을 원망하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우리의 원망을 대신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 내 죄를 보게 도와주옵소서. 내 원망의 시간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내 아픈 상처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대신해 십자가 짐으로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 거듭난 백성, 영생의 백성 된 것을 믿고 힘있게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